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다.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하나님, 세상 즐거움이 많고 많지만 저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주님의 약속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음을 날마다 깨닫고 더욱더 말씀만 사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5장 합시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 그의 위로를 빌라.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내 경험에 이해하면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이 내게 나를 꽁꽁 묶는 구속이 되지만 주님의 안목과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경험으로 이해하면 그 모든 것이 사랑이 됩니다. 구속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어느 것 하나 사랑 아닌 것이 없고 늘 사랑받고 사는데 저희들은 하나님께 간섭받고 잔소리 듣고 구속받는다고 때로는 오해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생각하고 십자가 죽으심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철없이 살아가고 있는가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씩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 아모스 9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같이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가 내게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민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멘. 칼에 죽으리라 또는 다 멸하리라. 범죄한 나라에서 나는 주목하서 다 멸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블레셋, 아람 사람 주변 이스라엘 주변 나라지요. 뿐만 아니고 구절에 보면 만국, 이 모든 만국의 뿌리가 그들이 스스로 세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고 조정을 하는 거예요. 장기판에서 장기알을 오늘은 이쪽으로 밀고 차를 저쪽으로 당기고 하는 이 모든 조정을 주관자가 있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 이런 나라들을 그들의 흥망성쇠를 가지고 뭔가 계획이 있어요. 의도를 가지고 조정을 해 나갔던 겁니다. 이러한 조정을 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이 지금 여러 가지 나라가 나왔으니까 저는 이것을 국가의 다양하다 해서 다양성으로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나라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될 때 창세기 초반에 보게 되면 처음부터 나라가 다양한 게 아니고 그 하나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에서 출발한 그 나라가 오늘 아모스 9장에 와서는 어떤 대상이냐 하면은 내가 범죄한 나라를 주목해서 지면에서 멸하리라 라는 그런 심판성으로 꾸준히 일관성 있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2장 3장을 거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어요. 무슨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인간 세계에 하나님으로부터 노함을 받아도 마땅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 일의 결과가 멸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 10절에 보면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한다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칼이 등장한다. 칼은 공연히 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이나 쓰려고 칼동작한 게 아니고 그래 멸해버리려고 칼동작하죠. 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고 멸하리라 돼 있고 8절에 그 뒷부분에 봐도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래 됐어요.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전제 자체가 야곱의 집 이스라엘도 멸망의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멸망의 대상 맞는데 하나님의 추가지이고 연이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조치에 의해서 다 야곱의 집에 다른 멸망하지 않는다. 다 저주받지는 않는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느낌 자체가 애초부터 너희들은 구원의 대상일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구스, 족속, 이스라엘, 블레셋, 아람 그리고 여러 만국들이 왜 멸망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좀 맞자 이렇게 하는데 그 맞을 때 맞더라도 맞아야 될 이유를 알고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때리십니까? 이러거든요. 왜 때리십니까? 그거는 이 세상 나라, 이스라엘도 포함되지만 이 세상 나라가 삶의 방식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 하면 자꾸 그 밑에서 올라오는 게 있어요. 이 지면, 이 지구, 땅에서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 올라오는 것을 인간들은 자기의 생존하는데 극복하고 거기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행복하다고 주장해도 끊임없이 올라온 그 기운, 땅에서 올라오는 그 기운이 그게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그리고 수시로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아무리 하하 웃더라도 돌아서면 다시 그 허무가 찾아오고 두려움에서 전혀 떨쳐서 도망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아시는데 인간들은 도통 모르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어느 인간이 자기 자신을 저주하겠어요? 자기는 뭔가 사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그 바탕에 그 땅이라는 그 기본 그 바탕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 일이 과거 지사라에 국한한 과거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끝날 때까지 꾸준하게 지속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용은 창세기 3장 1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영악스럽다는 말이 있죠. 강교하다. 머리 쓰는 것이 굉장히 수상하다 이 말. 머리는 잘 쓰는데 그 목적하는 바가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머리가 팽팽 돌아가더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이 뱀이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내리는가를 보게 되면 그 14절에 저주가 나왔으니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이 밑에 배로 다니고
종식도록 흙을 먹을지어다 이래 돼 있어요. 이 저주의 형벌이, 처벌이.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하면은 악마는 바닥을 기는 거예요. 그 바닥에서 몸 벗어나면서 바닥을 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마가 굉장히 영악스럽고 강교하다 돼 있죠. 저주받은 처지가 뭐냐 하면은 맨날 바닥에서 기니까 바닥에서 뭐가 올라오느냐 하면 저주가 올라오거든요. 범죄하고 난 뒤에 땅 자체가 저주받았으니까. 아담도 마찬가지고요. 이 땅 자체에서 저주를 받았으니까 저주의 그 기운이 계속 받으면서 악마는 강교하기 때문에 뭐 하냐 하면은 저주가 아닌 척을 해요. 그 뱀이. 그러니까 이 악마가 선악의 지혜를 이걸 자기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바닥 존재인 것을 계속해서 감추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장하는 거죠. 그 악마한테 이런 마음을 받았던 인간이 자기가 자기를 위장하는 거. 더 쉽게 말하면 쉬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나인 척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인 척 한다는 말은 그 하루하루 삶을 살면서 밑에서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인간이 땅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공포스러움과 이 불안함, 이게 없는 척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허세 떨면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출세해도 이 불안감은 도저히 어떻게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 친구들하고 뭐 좋다고 이렇게 놀다가 집에 가서 홀로 방에 잠을 자보세요. 무섭지요. 이게 뭐지? 이게 사는 거야? 갑자기 회의가 확 밀려오죠. 이거는 호랑이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모든 인간이 원종일 작은 사람 빼놓고 의식이 있는 이상은 전부 다 공포스럽지 않은 척, 나는 불안하지 않은 척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한 내가 나인 척 살아가는 게 가상적인 남이 부러워하는 나를 이렇게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마치 내가 일치가 되는 것처럼, 그게 나인 것처럼 상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하면요, 그 호수에서 물 다 뺄 때 있잖아요. 욕조에서 물 다 뺄 때 아주 수영장 한 20년 동안 수영장 청소 안 하고 놔뒀는데 20년 만에 수영장을 청소한다. 그 뭐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부터 해가 온갖 쓰레기 다 나오겠죠.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지금 아람 사람들이 아람 사람인 척하는 걸 나는 두고는 못 보겠고, 내가 블레셋 사람을 블레셋 사람이라고 척하는 것도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인 아람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을 어디다가 한데 불러 모았냐 하면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약속의 땅에다가, 가나안 땅에다가 다 불러 모아요. 저를 모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으로서 나왔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죠.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으로 나온 거예요. 그냥 못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너희들 뿌리를 모르는데 바닥을 모르지만 나는 너희의 바닥을 알아. 너는 애굽에 살던 사람이어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분리시켜서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곁에 이스라엘만 약속의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곁에 누가 두게 했느냐 하면은 블레셋 민족도 두게 했습니다. 그 블레셋 민족은 어디서 왔는가? 갑돌에서 왔거든요. 갑돌이 합순이 그 갑돌이가 아니고요. 이 갑돌이라 하는 것은 그레타 섬을 갑돌이라 합니다. 그레타 섬이라 하는 것은 터키와 그리스, 지금의 터키 그리스 사이의 바다를 에게해라 해요. 그 에게해에 있는 거기에 하나의 해삼같이 생긴 그 섬이 있어요. 그 섬이 그레타 섬이에요. 그레타 또는 그레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레타 섬에서 살던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었습니다. 원래 이 블레셋 민족은 해적들이었어요. 해양 민족인데 기원전 1200년경에 거기 상당히 오래됐죠. 기원전 1200년경에 그 이집트 람세스 3세 때, 그게 모세가 그 이스라엘이 모세에 앞당겨서 올라올 때,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진격해 올라올 때, 그때 해양 민족이 해적 생활만 청산하려고 좋은 땅 찾아하려고 이집트도 삼각주도 공격하고 우가리라는 우가데 그 지금의 레바논 그 시리아 그쪽에도 뭐 그 저 공격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공격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그들이 그 이집트 공격하다가 람세스 3세한테 패배해가지고 람세스 3세 그 이집트 사람이 블레셋 사람에게 배를 해가지고 지금의 가나안 땅 그 지중해 연안의 남쪽 지방에다가 거기에다가 정착을 해줬어요. 그게 이제 블레셋 민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람이라 하는 건 지금의 시리아를 말하는데요. 아람에는 어디서 나왔느냐? 길이라는 곳인데, 이 길이 또는 길이라는 것인데, 이게 어디냐 하면 지금의 터키 있잖아요. 터키 남쪽에 강이 있어요. 그 기르스 강이에요. 그 강하고 지금의 시리아 그 지점에 있던 원주민들이 여기 아람 나라가 되었다. 그렇게 이사야 22장 6절인가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람 나라가요, 그냥 보통 인종들인데 한 종족인데 나라가 된 것은 다윗 시대 때 BC 10세기경 다윗이 그때 아람 나라가 국가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특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혔지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고 블레셋 나라는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나라예요. 지중해니까 서쪽 남쪽에 있는 나라. 이 두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라고 주께서 그 장기알 배치하듯이 딱 붙여준 거예요. 왜 붙여주는가? 그것이 9절에 나옵니다.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민 중에서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한다 이래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한 번 이스라엘을 보지 않고 그냥 체질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과 가짜 이스라엘을 골라내기 위해서 채를 드는데 그 채가 뭐냐 하면 바로 이방 민족이에요. 이방 민족.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일부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성도 맞아, 백성 맞아. 그러면 세상 전부를 다 알아야 돼요. 어떤 입장에서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 올릴 때 그 원리 원칙을 그대로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는 그 안목을 가지고 세상 220국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 전에 에자베스 테일러 그 빌립공 99세에 죽었죠. 살기도 오래 살았어.
그 일과 이 복음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 미얀마 일도 다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돼요. 왜? 체질이 되니까. 체니까 체. 그럼 체를 하려면 알곡과 가라지를 갈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알곡은 뭐고 가라지는 뭐냐?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강교한 뱀에 받는 저주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운다는 그 약속을 받은 그 택한 백성 아담과 하와의 그 차이를 둬요. 뱀의 후손도 땅 위에 살아요. 아담의 자손도 땅 위에 삽니다. 그러면 둘 다 땅에서 올라오는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뱀은 바닥을 겨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닥을 깁니다. 바닥을 기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 출세해도 이 바닥에서 근원적으로 올라오는 이 저주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공포심을. 두려움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어서 대상 치워버리면 두려움도 없어지는데, 공포라 하는 것은 더 두려움 정도가 아니에요. 심각해요. 왜냐하면 대상 자체가 없어요. 어디서 주는 불안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뭐냐? 뿌리 자체가, 항상 인간은 뿌리 자체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뿌리가 안정적이지 못한다서 오는 공포심이에요. 10억을 벌어도 20억을 벌어도 뭐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지만, 이게 이 바닥과 이 뿌리가, 나의 존재의 뿌리가 결코 이게 영원히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없다는 데서 오는 공포와 불안감이에요. 그러면 그 공포와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바로 자기의 뿌리를 감추고, 공포를 감추고, 불안감을 억지로 오버하면서 감추는 방식으로 그 공포를 스스로 이겨내기 위해서 그걸 오버해서, 그걸 아주 너무 과도한 행동으로 자기가 가진 힘과 자기 잘난 것과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자기를 포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은 스스로 전시용 존재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전시용 존재. 스스로 흥정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타임 보고 묻는 거예요. 나 값어치가 어느 정도 나가는데, 뭐 가는 사람 붙들고 묻는 거죠. 서로가 서로 묻는 거예요. 아빠, 내 이 정도 공부 잘하면 내 인정해 주겠어.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 하면은, 가게에 보면 상품을 진열해 놓잖아요. 그 진열 중에서 자기를 하나 속 집어넣는, 스스로 그 진열장에 서서 자진해서 거기다가 자기를 거기다가 안치해서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아야 조금이라도 자기의 그 불안감이나 공포에서 좀 해소가 될까라는 식으로 하루하루를 매일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참 불쌍하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갓난아이, 내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갓난아이가 그 간호사가 그 산부인과에서 애가 놓으면 울지 않을 경우에는 거꾸로 들고 엉덩이를 친다는데, 예, 그런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선지자 아모스의 계시에 의하면 이걸 거꾸로 들어요. 거꾸로 들어가지고 뿌리가 나오도록, 네 뿌리가 지금 어디에 네 뿌리를 내가 정직하게 감추지 말고 정직하게 목격하게 만드는 일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인체하지 말고, 내가 그럴싸하지 말고, 나의 뿌리가
어떤가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7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는 내게 쿠스 족속 같지 않느냐. 이 쿠스 족속이라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지금의 이디오피아를 쿠스라고 하는데요. 아프리카 흑인들이에요. 멜라닌 색소가 많아가지고 흑인 피부가 까만데, 거기에 대해서 에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쿠스인이 그 피부를 포범이 그 반전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서 익숙한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타고난 피부를 변할 수 없듯이 이스라엘은 내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냐 하면은 이게 스스로 피부가 달라질 수 없는 그러한 흑인과 같은 존재네. 자기 죄로 인하여 벗어날 수 없는 존재네. 무뿔을 뽑듯이 무는 이렇게 바깥에 이쁘잖아요. 하얗게. 예. 피부 생활도 이쁘게 하얗지. 그렇죠. 뿔을 뽑아서 뿔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뿔을 뽑는 거예요. 뽑으면 이거는 뭐냐? 시커멓다는 겁니다. 네가 허연체 하지 말아야 말이죠. 나는 뿔이 마저 하얗다고 우기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공포, 알 수 없는 이 불안감은 뭐냐면 자꾸 자기 뿌리를 감추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현대인들의 모든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을 자꾸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앞에 모든 일을 어떻게 일을 하느냐면 우리가 감추고 있는 그 뿌리를 주목하고 그것을 들추어내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차이가 없지 않느냐?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주어지느냐 하면은 생명이 주어져요. 원래 저주받아서 흙에서 흙으로 가서 이 저주받은 흙의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끝까지 죽고 난 뒤에 그 불안감과 공포심에서 못 벗어나는 벌벌 떨며 살아가야 될 그게 마땅한 거, 이게 기본인데, 그 기본이거든요. 그게 인간이다 이 말이죠. 그건 당연한 거다. 오늘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라 이 말이죠. 네가 행복을 원하거나 구원을 받거나 그런 쓸데없는 환상을 꿈꾸지 마라. 네 뿌리에 합당한 존재인 것을 네가 자각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보통 드라마에 사랑과 전쟁 드라마에 보면 이 근본도 없는 것이 하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근본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말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바로 하와의 이름, 아내의 이름이 뭐냐 하면 생명이에요. 이름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과 관련해서 무화나무 치마로 벗겨버리고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가지고 그들을 친히 치마를 입혔던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으로 생명으로 이스라엘에게는, 택한 백성에게는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방 민족이 아무리 많이 이스라엘 곁에 있더라도 차이가 나죠. 한쪽에는 생명이 없는 자들, 만국인들, 그리고 생명이 있는 자들, 생명이 있는 그 사만이 이스라엘하고 체질을 골라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업은 계속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은 그 여자의 후손에 생명이 있다고 할 때에 그러면 진짜 이스라엘, 뿌리가 죽음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지옥이 아니고 천국에 뿌리를 둔 사람들은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이란 말인데
그 이스라엘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제 궁금해 하게. 누구십니까? 라고 하겠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예언한 것이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하나님과 같이 있다 해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름이 바뀌는 거죠. 이름이. 주님이 친히 뿌리가 되시는 거예요. 주의 생명이. 거기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여러분들은 그 정도는 우리가 압니다. 아는데 실제 인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체험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 것이 처녀가 잉태한 그야말로 없는 데서 새로 생긴 새로운 피조물다운 삶의 방식이 됩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한다면 그것은 뿌리가 바뀌었을 때 나타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뿌리가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뿌리가 죄와 저주의 뿌리가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성공하고 좋은 일이 있더라도 돌아서면 다시 불안감이 또 찾아오고 공포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했는데 딸을 하고 저쪽에 아들 하고 그리고 저쪽에 부모하고 우리 부모하고 상견례를 이렇게 상견례 되기 전에 먼저 하면 커피 카페에서 만났거든요. 저쪽에서 우리 딸을 리젝트 거절 싫다 하면 어떻게 되지? 얼마나 불안해 하겠어요. 불안했겠죠. 그리고 다 잘 되는데 내가 또 말을 또 이렇게 함부로 해가지고 다 된 밥에 또 재뿌리는 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왜? 인간은 자기 척을 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몰라요. 상상을 할 뿐이지 진짜 자기가 어떻게 튈지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인간은. 그래서 참 사돈 또 괜찮네 하면 그런 소리를 참 들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을 갖고 대구 그 동성로에 있는 그 카페집에 갔다 이 말이죠. 가니까 이야기가 대체로 100%는 아니지만 대체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사돈 만나기 전에 어떤 모든 불안감과 공포는 사라졌지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집에 오는 길에 새로운 공포와 불안감이 또 새롭게 발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날짜 조정에 또 틀어지면 어떻게 되냐는 문제. 이 모든 인간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불안감과 이 공포가. 그러면 이 모습이 성도다운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럼 성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거는 예수님으로부터 경험한 체험이 우리에게 밀려오게 되면 우리는 어떤 변화가 주어지느냐 하면은 그 모든 것이 순간에 갇혀버립니다. 순간에.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만 결국 예수 기도하라 해놓고는 예수님만 기도하고 남들은 기도하러 간 게 자러 갔거든요. 그야말로 기도원에 가서 청년회 수련회 한다는지 주일학교 수련회 할 때 전도사만 기도하고 나머지 따라갔던 청년들 다 자고 오는 것처럼 MT 갔는 것처럼 놀다 오는 것처럼 369 이거 너희가 다 그냥 내려오는 것처럼 그냥 자러 왔는 거예요. 그럴 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그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는 말을 해요. 한시도. 이게 뭐냐 하면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순간 안에 이게 얼어붙어요. 순간 안에 얼어붙으면 뭐도 얼어붙냐 하면은 공포와 불안감도 얼어가지고 이게 아무런 영향력을 내한테 줄 수가 없어요. 주와 함께 있으면. 그 찰나적 순간, 짧은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아는 그 순간은 거기 몇 분이 되든 몇 시간도 관계없이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있던 체험이 나를 덮쳐버려요. 그러니까 욕조에서 물을 다 빼낼 때 쓰레기만 있잖아요. 그런데 욕조에 물을 다 빼보니까 거기는 사돈도 안 보이고 결혼식 날짜도 안 보이고 주님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날짜 잡을 때 뭐 티격태격 하지 않겠는가, 뭐 결혼식 뭐 혼술 얼마 하고, 그런 쓰잘데기 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 앞에서, 용서하심 앞에서 그거는 아무 염려나 걱정거리가 되질 않는 거예요. 왜 사람이 자꾸 걱정, 염려하냐 하면은 염려, 걱정이 있는 거를 애써 다른 걸로 자기 역사나 자기의 찬란한 과거나 그것 가지고 남한테 뭔가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하니까 이러한 동작, 그리고 몸짓 자체가 본인도 보기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본인 벌벌 떠는 거예요. 평소에 집에 있을 때 그렇게 이야기 잘하는 사람도 이 앞에서 기도해보라고 막 벌벌 떨지요. 그 혼자 있었기 때문에 순간은 얼어붙지를 않은 게,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 모든 시간 가는 것도 의미가 없고, 나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왜 그렇게 순간이 되느냐 하면은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 나오는 복음의 핵심으로서 계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나타난 바 되어 있다. 감추었던 것인데 우리의 뿌리, 내가 생각하는 내 바닥, 내 뿌리, 내가 사는 그 땅에서 뭔가 하나님이 감추었다가 이제는 드러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영세전부터 감췄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어는 영원한 하나님의 비밀이고, 바로 그걸 가지고 26절에 복음의 비밀의 계시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도 또 요약되어 나오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과 더불어서 함께 붙어 살게 해줬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이 인체하는 거, 잘난 체하는 거가 불안과 근심을 억지를 부리면서 힘으로써 나 잘났지, 우리나라 힘 많아, 우리나라 무기 많아, 이런 식으로 잘난 체하는 그것을 뽐받았어요. 그러나 자기가 끌고 모으는 힘으로 언제까지 하나님을 속일 생각이었습니까? 그거는 자기한테 밀려오는 공포와 저주와 이런 것을 억누를 수가 없어요. 감당 못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복음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우리의 뿌리, 생명으로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그 여자의 후손, 처녀로 태어난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 그런 것이 너의 뿌리가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복음 앞에서 자수하면 안 되고요, 체포당해야 돼요. 몰랐습니다, 반성합니다, 이제는 자수합니다, 하지 마세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건 또 지잘난다. 장래가
위태하고 장대 지옥 갈까봐 겁이 나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그 공포를 예수 감추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수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자수해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수해서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유사 신앙인데가 지옥 갑니다. 벌벌 떨면서 체포당합니다. 목비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권이 있으면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미란다 고지를 딱 하고, 예, 강서 경찰서에서 봅시다. 유수장에 집어넣을 때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사랑의 구속이에요. 이 김종서가 불렀네. 사랑, 그런 거 몰라도 돼. 사랑의 구속. 창세 전에 있었던 그 비밀의 구속당하는 겁니다. 영혼에게 감추었던 그 비밀에 구속당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되게 하셨구나.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 힘으로 감당되지 않는 공포와 악마의 그 저주에 함께 했던 그것에서 못 벗어나는 것을 주께서 강제로 체포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 체질한다. 체질. 다시 말해서 너는 실컷 이 세상 삶을 살아라. 살면서 그들과 동화될 수밖에 없는 너의 한계를 알아라. 욕하면서 닮아가는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공포와 저주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를 벌벌 떨지 않기 위해서 뭐 성경도 읽었고 그것도 모자라 성경을 쓰고, 예, 기도도 빡시게 하고 뭐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온갖 것 하면서 이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까? 공포를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바로 그러한 것이 바로 너뿐만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늘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입니다. 거기서 벗어난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 뭐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겟세마네 기도할 때 그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성령이 와가지고 주님께서 순간 얼음을 동결시켜 버렸어요. 딱 동결시키니까 진짜 근본이 없는 게 아니고 몰랐던 근본에서부터 주님께서 시작을 하기에 이제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잘난 걸 자랑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임마누엘, 바로 인간이 있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처녀가 잉태했으니까,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성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예언된 하나님의 일관된 일의 결과인 이스라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일관성을 우리는 그동안 놓치고 살았습니다. 그저 내가 스스로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에 온 신경을 다 쓰고 몰두하고 그 저주를, 땅에서 오는 저주를 내 식대로 해소하려고 부질없는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다 그것이 헛된 짓인 것을 깨달아사오니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어린 양의 유월절의 피만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48장 합시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몰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걱정할 필요도 없던 것을, 세상의 일인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